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눕고 자고 깨어 아침에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제단마다, 무너진 모든 터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겨주심으로 다시 수축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은 다시 세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열방을 섬깁니다.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고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또한 돌보아 주시며 속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모든 교회나 신학교나 성도들이 하나님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삶이 쉽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말씀 6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편도 다윗의 시이고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참회 시, 일종의 회개하는 시가 7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6편은 첫 번째 참회하는 시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을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목숨이 수명이 다해서 지금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그 병세가 너무 깊어져서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의 이 병세를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병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분노고 주님의 진노입니다. 아마 다윗이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노와 분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2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는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부분이고 온 몸을 연결시켜주는 또 지탱시켜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뼈가 없으면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뼈는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지탱해주는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뼈가 떨린다 이 말은 실제 이 몸 안에 있는 뼈가 막 떨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하여서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마음도 몸도 영도 이제 스스로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참 우리는 그냥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마음에 기운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온몸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영도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참 이 다윗 시인의 보이지 않는 아픈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겪는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가정의 이 삶의 모습이 언제까지입니까? 또 자녀들 때문에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도 너무 힘드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에게 진노하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4절에 돌아오다, 건지다, 구원하다. 자신을 이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살아날 희망이 없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를 붙잡는 심정으로 붙잡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목숨에 연연할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5절 말씀은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의 죽음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 뒤에도 감사라는 단어는 감사도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대조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예배의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찬양 감사는 예배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의 무리, 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인이 서울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어서 자기가 죽는 것이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을 이루는 감사, 찬양하는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슬퍼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살기를 원하는 것은,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주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을 때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데도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예배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살기를 원해야 되고 왜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였습니다. 여기 쇠하다 이 단어는 활력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앞서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데 그
그것을 7절에서는 눈이 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몸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밝은 눈은 활력과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쇠하였단 말은 인생의 활력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삶의 의미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나는 이제 회복된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기 들으셨단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조치를 취했다 이 말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 받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빼앗다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했을 때에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걸 빼앗아 가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근심, 염려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빼앗아 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 떨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이제는 다윗이 떠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떤다는 겁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떤다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여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떨었는데 이제 원수가 떨고 또 다윗이 정말 이 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원수가 부끄러워 물러간다. 여기 물러간다 이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고 다윗의 대적들은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는 것. 이것을 다윗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은 병에서 노임을 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했을 것이라고 성경 전체를 보아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무리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라는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힘있게 활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다윗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빼앗아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담대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무너진
우리 또 한국교회의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선교의 재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